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라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에서 35장 사이에 화와 복의 노래 중에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전장인 이사야 30장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장의 반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적어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고 4절부터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전통의 강국인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애굽에 말이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병거와 마병이 군사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뜻은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집트의 몸을 기대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결정이 당시 국지의 상황이나 국내의 상황으로 보아서 타당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으로 인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의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이집트라는 그 나라 자체가 믿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는 병거가 무려 1200대가 있었고 마병도 6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다를 쳐들어오고 이용하고 배반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의 노예로 43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이집트는 겉으로 보는 드러난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훨씬 약합니다. 2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보기에 애굽이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연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음이라.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물리치신 것과 관련하여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이름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는 병거가 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어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비열하고 냉정한 이집트를 더 믿고 그들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눈이 먼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지혜롭던 사람들도 우매해져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눈이 밝던 사람도 눈이 희미해져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잘 듣던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인간의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작은 평형기관이 고장나면 온 세계가 스핀하게 되고 몸은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이 내게 이르시되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을 사자와 새의 비유로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게다가 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사자의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해도 사자는 절대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애굽은 병거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미새는 새끼를 지키는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가만 보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경우가 사용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죠. 이 경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 육체가 연약하고 병이 들었을 때, 유혹이 눈앞에 왔을 때, 자신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믿op지 못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우매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의지할 만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육체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연약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세상의 병거를 더 의지하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왠지 하나님을 믿지만 일상에서 그분을 의지하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은 의심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다는 말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잘 구별하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또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의 몸을 기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기대고 비스듬히 기대며 그분이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